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멘. 자, 어제는 한 문둥병자 나병 환자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건을 살펴보았고요. 자,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하루는 가르치실 때 여전히 갈릴리 지방에서 공적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워낙 많은 무리들이 소문을 듣고 이제 갈릴리 지방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하시나, 예수님이 오늘은 누구를 고치시나, 그런 것이 아주 이슈가 되는 그런 좀 명성이 쌓이고 스타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어요.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이 함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루살렘 수도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확인하러 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대제사장 가야바나 안나스의 지령을 받아서 그가 정말 메시아인지 확인하고 한번 와봐라 라는 검은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21절에 보면은 서기관도 그들 중에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주님은 무엇과 함께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7절에 보시면은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 모든 병마가 떠나가고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능력을 뛰어넘는 죄를 사하는 능력, 오늘 큐티의 제목처럼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는 능력과 죄를 사하는 권세, 둘 중에 어느 능력이 더 뛰어난 권세입니까? 마땅히 죄를 사하는 권세가 뛰어난 권세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병을 고치는 능력도 있고 죄를 사하는 권세도 있음을 나타내 보이시고자 사실은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이 사건을 누가복음에 기록을 해놓은 것이죠. 이 사건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9장에도 마가복음 2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도 보고 마가도 보고 누가도 봤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사건이 그냥 어떤 픽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건이 지어낸 이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역사적 사실이고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 역사 가운데 그 시간을 뚫고 오셔서 한 사람 됨으로써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르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또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18절에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어놓고자 하였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몇 사람인지 기억이 안 되고 있지만 마가복음 2장에는 네 사람이 이 들것을 들고, 침상이라고 하긴 좀 민망하고 들것에 이 친구를 뉘어가지고, 이 중풍병자면 어떤 병입니까? 이 뇌세포가 다 죽어서 더 이상 뇌 명령에 따라서 사지가 움직이지 않는, 사실상 식물인간을 중풍병자. 이 중풍병자에도 이 단계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침상째 들것으로 눕혀서 왔다는 것을 보아 극심한 사지가 다 움직이지 않는 사실상 식물인간의 상태인 중풍병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대목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2장에는 이 동네가 가버나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무리 때문에 이 네 명의 친구들이 예수님 앞으로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하므로 이 네 명의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붕으로 올라가기로 결정합니다.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의 일반 가옥은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따로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붕이 평평했고요. 그 지붕은 나뭇가지와 흙으로 짓이겨서 그렇게 지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지붕에 올라가 빨래를 널기도 하고 고기를 말리기도 하고요. 또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지붕에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이 네 명의 친구들이 수많은 인파가 이 한 가옥에 몰려 있는 것, 그리고 그 길을 뚫고 예수님 앞에 자기 친구를 데려갈 수 없음을 깨닫고 세상에 지붕 위로 올라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지붕 위로 올라간 건 왜 올라간 거예요? 지붕을 뚫고 심상을 줄에 달아서 내리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여러 가지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예수님 앞에 내가 친구를 데려다 놓겠다라는 그런 믿음, 또 그 믿음이 반영된 행위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 아닙니까? 당시 지붕은 이 나뭇가지와 흙으로 짓이겨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서 침상을 달아 내리면 여러분, 들 것이 적어도 한 1m, 글쎄요, 이 중풍병자의 키가 어느 정도 됐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한 1m 7, 80에서 2m 가까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들 것 자체는. 그러면 어느 정도 구멍을 뚫어야 돼요. 그러면 구멍을 뚫는 중에 예수님이 집안 가옥 안에서 말씀하실 때 위에서 뭐가 내려오겠어요? 나뭇가지, 나뭇잎이 내려오고 흙이 떨어지고 먼지가 팍 떨어져서 거기 가옥을 꽉 가득 차매고 있는 그 무리들이 웅성웅성하고, 집안 주인은 또 무슨 피해입니까? 갑자기 지붕을 뚫다니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네 명의 친구가 그 모든 위험과 그 모든 손해배상을 다 감수하고서라도 지붕을 뚫고 자기 친구를 내기로 결정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20절에 보세요. 그 네 친구의, 거기 보세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행위로 이어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보신 겁니다. 마치 어제 그 나병 환자가 당신은 나를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추호도 의심이 없습니다. 내가 고침 받느냐 안 받느냐는 당신의 능력의 유무나 당신의 손의 길고 짧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김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주시고 나를 고쳐주옵소서.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의 믿음을 보셨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내 친구의 믿음을 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친구를 당신 앞에만 갖다 놓기만 한다면, 주님 앞에서 눕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은 내 친구를 반드시 고쳐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귀한 영적 통찰과 교훈을 얻을 수 있죠. 무엇입니까? 그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서도 중풍병자가 나음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부모입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내 자녀를, 내 친구를, 내 부모를, 내 가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름 석자를 불러가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선한 일을 할 때 너희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신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막 흙이 떨어지고 먼지가 떨어지는데도 어떻게든 그 침상을, 그 들 것을 달아 내리려고 하는 그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아라는 얘기는 친구한테 하는 아주 친근한 표현이라고 그래요. 아유, 이 내 친구야, 그리고 이 중풍병자야,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다.
여기 헬라 원어에는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문법적으로 수동태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이 우리 능동적인 어떤 무브먼트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강권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수동적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철저한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나의 능동적인 것이 아닌 그분의 하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완료형, 그분의 죄사함의 권세와 그 구속 사역이 이미 십자가에서 완료되었음을, 끝났음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 친구와 이 중풍병자의 죄사함이 사해졌다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죄인인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일.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21절에 보세요.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인간의 죄를 사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그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그 사역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중풍병자 낫게 해봐야 죽으면 자신의 죄값으로 인해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들고 온 내 친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슨 일입니까? 병을 고침받는 일이 아니요, 죄를 사하게 되는 권세를 받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병 고쳐주세요. 직장 취직하게 해주세요. 이 학교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간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은 병 고침이 먼저가 아니라 죄 사함을 먼저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온리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의 권세를 누리는 우리 온리교회 성도들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누구이길래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라고 얘기하는 것을 자기들끼리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이 그 생각을 아시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의 심중의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2절에 보세요.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모든 생각과 마음까지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라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과 이 서기관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 죄 사함이 훨씬 더 권위가 뛰어나고 어려운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뭐가 더 어려워요? 병이 나았다, 일어나 걸어라 라는 게 훨씬 더 어렵죠. 왜요? 죄 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주님만 아시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 구절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 더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는 더 낮은 권세도 당연히 갖고 있으신 분이죠. 죄 사함의 권세를 갖고 있으신 분은 눈으로 분별할 수 있는 병 고치는 권세도 당연히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와 서기관들에게 내가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 주시고자 그 중풍병자에게 명하십니다. 24절 중반절 보세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일어나라.
죽어있는 모든 뇌세포는 살아나라. 꿈떡도 하지 않는 모든 사지는, 두 팔과 두 손과 두 발은 다 움직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어있던 뇌세포가 다 살아나는 겁니다. 끊어져 있던 몸의 모든 신경들이 다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손과 두 발이 다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25절에 보세요.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26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여러분, 현실적인 것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봐야죠. 그게 예수님의 의도를 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적인 것만 구하고 채워지면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제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무리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 권세가 이 땅 가운데서 그 권세를 더 담대하게 증거하고 간증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질병이 고침받도록, 할렐루야, 모든 직장의 문제, 생업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풀어지도록,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질병이 고침받고 모든 관계가 온전히 풀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질병이 고침받았다고 해서 그래서 좋아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에 기뻐하며 주님을 높이십시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건강, 나에게 주신 육체, 나에게 주신 재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십시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렇게 사십시다. 당신도 나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나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담대하게 간증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이루어갈 때에 주께서 우리 온예교회를 통하여 이번 한 주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설 명절에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가문을 지켜주시고 우리 친척들을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복음으로 완전히 뒤집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나눠드렸던 예배 모범을 가지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글패 중에 3일 중에 적절한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시간을 잡으셔서 꼭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병을 고치는 권세만 있으신 분이 아니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오직 유일한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재정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진로 앞길을 풀어주십시오. 그러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죄사함의 권세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를 살리신 복음을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들에게 담대하게 전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부르짖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될 지어다, 응답될 지어다, 응답되게 될 지어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